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 번역이 되면서 이 원문이 가지고 있던 표현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됩니다. 시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들도 달랑달랑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관적이다가 갑자기 막 기뻐하고, 이제 2장에 가면은 또 회복과 기쁨이 찬양이 됩니다. 또 여기서는 지금 막 아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심판당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산문이 아닙니다. 산문 같으면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적인 표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적에, 그러다가 또 산문적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산문으로 봐야 되고, 자,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은,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우시야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거예요. 우시야가 언제 통치했나 하면 BC 780년경에서 740년경, 약 40년 동안 왕이 앉아 있으면서,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했습니다. 번영했는, 왜 그러나 그러면 이때 이 내치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가 발생하던 때예요. 제국주의가. 그 최초의 제국주의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죠. 그리스로, 헬라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게 이전까지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이게 BC 900년에서 609년까지.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언제냐? 740년에서 한 700년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주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런데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제국주의였지만, 이게 제국주의가
이 쇠퇴했다가 언제 다시 힘을 얻냐 하면 740년경 돼가지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3세 이런 인물이 등장하면서 다시 아수르가 이 확대 길을 맞습니다. 그 제국을 넓혀나가야 돼. 그래서 이때 주위의 나라들은 이 강대국 때문에 국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피하든지 아니면 대항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시아 왕이 활동하던 이 시대, 그러니까 요 이전 디글랏빌레셀 이전 시기에는 쇠퇴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부터는 아수르가 우리 성경에 등장한 아수르는 주로 이때입니다. 이때 740년에서 609년까지 이때 세력을 넓혀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시대는 그게 없었어. 쇠퇴기였어. 아수르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서, 그리고 우시아 왕이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한 50년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어떤 시대였나 하면 이게 태평성대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우시아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로서는 이 우시아 시대가 전성기였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59쪽을 한번 보세요. 59쪽. 역사적 배경. 오른쪽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표현은 남유다에 닥칠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미래를 암시합니다. 왜냐? 솔로몬 이후 제2의 부흥기를 누렸던 우시아 시대. 솔로몬 시대가 최고 번영했는데 그로부터 약 300년, 솔로몬이 900년 되니까 한 250년 뭐 이후에 이때 우시아 시대가 이때가 아주 제2의 부흥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우시아가 죽으면서 보세요. 그때 디글랏빌레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740년에 죽고 740년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 인물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놀랍게도 외부로부터, 특별히 이 아수르로부터의 공격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북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의 이때 왕은 여로보암 2세야. 자, 우리가 열왕기 공부해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이 또 제일 번영할 때야. 제일 번영할 때. 이 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번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0쪽 보시면 60쪽 중간에 좌측편에 중간에 보시면은 자, 이 시대 사회적 종교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우시아 시대의 경제적 번영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했다. 자, 계속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이 아주 번영한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 이 번영한 시대는 경제적, 물질적 번영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다. 아만. 우리 아멘 할 때 그겁니다. 아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만. 예루살렘을 신실하던 성읍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마하 창기가 되었느냐.
자나, 영어로 harlot 또는 whore.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할 때 그 음력가 장기예요. 장기. 자나,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다. 가장 타락된 그와 같은 이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다. 미스파트 정의, 공의는 체데크. 신실하던 성읍, 신실하던 성읍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남아서 창기와 같은 도시가 되었다. 변질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타락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오늘날 입장에서 잘 이해하면 돼.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이 찌꺼기가 계속 여기에 나오는데요. 찌꺼기가 그 짝을 이루며 그 찌꺼기가 나옵니다. 4절 보시면 4절, 25절 내가 네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진불로 씻고 녹여 정결하면 네 혼잣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22절과 25절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찌꺼기가 뭐냐면 은에다가 찌꺼기가 섞였다.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짓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순수 은이 아니라 거기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달아 가지고 값을 받는 그와 같은 짓입니다. 정은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혼합된 포도주. 포도주 아주 그 값비싼데 거기다 물을 섞어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은 하나의 그 통화 가치가 되는 그런 이 수단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아주 생활 필수품인데 이런 것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속이고 팔고 하는 그런 이 사회상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고관들은 공직자들 가운데서 왕을 비롯해서 높은 자리들이죠. 그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도둑들과 짝이 돼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허가를 해준다거나 그들을 이 권력으로 그들의 신변을 보장해주면 그들이 마음껏 도둑질 할 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참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군대 생활할 적에 지금도 뭐 성관이 같은 데 보니 그런 게 뭐 땅 짓고 헤엄짓기로 사업을 하대. 거기 퇴직해 있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없겠어요? 아니, 헌병들, MP 그 헌병은 밀리터리 폴리스, 군인 경찰이야. 그 군인 경찰들이 그 도둑질 하는데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부대 물건을 빼돌리는데 다
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나중에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나눠 가지겠죠. 그런 이 사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보면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한 자다.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 가족들만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주위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적에 이 관리들이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는 그런 타락한 성읍이 되었다. 자, 이게 앞에서 나왔죠. 제사는 열심히 지내며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법도 잘 지키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이런 죄상들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야고보서 1장 2절은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게 참 경건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24절 나오죠. 앞에 변질된 타락된 예루살렘의 사회상을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 아돈, 만군의 하는 건 체와트, 군대 야훼, 아돈 체와트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 아비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합니다. 슬프다. 호이. 앞에 나왔죠. 슬프다. 호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내 대적, 내 원수,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고관들, 유대인들은 자신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저 북쪽 이스라엘과 달리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관계없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대적의 행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소돔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혈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내면적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보응한다. 원수에게 보복하리다. 보응하다. 보복하다. 갚아준다는 갚아준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이거는요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에게 내 분노를 쏟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여 한을 풀겠다. 하나님 마음에 한을 푼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야. 쉼을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 마음속에 이 엉어려진 이 한이 있는데 이것이 보복하고 그에 대해서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한이 풀리잖아요. 한이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이 졌다. 한이 졌다. 내가 내 손을 너에게 돌려. 자, 하나님이 손을 이스라엘, 여기 유다죠. 유다에게 돌려서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아까 나왔죠. 은혜에 씻긴 찌꺼기, 그것을 잿물로 씻듯이 녹여. 잿물, 참 요즘 세대는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다, 그죠? 우리는 그래도 이거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양잿물 가는 거, 양잿물 가는 거. 이거 옛날 비누가 나오기 전에 최고의 세탁하는 그런 것이죠.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그 은혜 섞인 찌꺼기를 불순물 제거하고 정은을 만들고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고 저 포도주에 섞인 혼잣물 순수 원액 포도주로 그렇게 만들고, 자, 앞에서 그 은을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을 섞었던 그 고관들,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네 재판관들, 네 모사들, 자, 이런들 전부 다 이 정치적인 그와 같은 고관들이죠. 예, 오늘날 치면 재판관들은 사법부고 네 모사는 정치인들.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이스라엘의 이 재판관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것을 그렇게 심판해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부르라. 그래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정화의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거두어내고 그리고 혼합물을 제거한 다음에 정화시키겠다. 그러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타락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 그러나 그 회복 과정에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결과 27절에 시온은 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미스파트 구속함을 받다 파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온과 돌아온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그러나 역전적사죠. 그와는 달리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시온과 돌아온 자들은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또는 여호와를 버린 자는 함께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를 남하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즉. 자, 29절은 28절과 연결이 됩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들,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패망할 때에 어떻게 패망하느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다. 상수리 나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 호세아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이 앞에 이 나무 아래 모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장소예요. 상수리 나무 앞에서 우상 숭배하죠.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즉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하나의 제유법적으로 표현해 놉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산당, 산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놓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에 명산, 고을 좋은 데마다 다 우상 숭배가 있죠. 우상 숭배죠. 자,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기뻐하며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예물을 바치던 그것이 너희의 부끄러움이 되고 너희가 수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으시오. 상수리 나무 앞에 절거 예배 드린 자들은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될 것이요. 말라 죽은 것이요. 너희가 즐겨 찾던 택한 동산은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물된 동산 나오죠. 물된 동산. 물된 동산과 물 없는 동산, 아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강한 자는 사무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패역한 자와 여호와를 버린 자들, 우상 숭배하고 그와 같은 자들은 이와 같이 그 가운데 강한 고관들도, 강한 자들도 삼오라기 같고, 삼오라기 가는 것은 우리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죠. 삼오라기, 삼배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못해. 삼배 만들다가 나는 짜투리 뭐 이런 거 시끄러기 서지도 못하는 거, 여기 불 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확 번지죠. 마치 티끌같이 불 붙으면 확 붙듯이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불티가 이 사모라기 붙으면 어때요? 확 다 같이 타서 끌 사람이 없는 소멸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여기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은 5절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4절까지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놓고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노숙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거기까지. 자, 갑자기 지금 2장 1절은 여러분 이걸 확 다릅니다. 1절 나오잖아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1장 1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받은 이 계시라 그런데 거기는 하존이라고 썼고 여기는 말씀이라 다바르 썼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계시를 받은 게 또 다른 계시. 1장과 또 다른 계시입니다.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우리 1장 우리 마지막에 직전에 아주 어두웠죠. 심판, 불타 없어지고 그 연단 받게 될 것이고 징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어두운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계시는 전혀 분위기 다릅니다.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 번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계시도 받고 이런 계시도 받고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릴의 2절에 나오는 마릴이라는 이 표현 아하리트 하야밈 그 날들의 뒤끝 이거 그냥 이 직역하면은 그 날들의 뒤끝 이는 구약시대의 끝 곧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는 여러분 말일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요 기간이 말일 또는 말세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이 전체가 말세 기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를 말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보내줘서 내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나를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 1서 2장 18절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이야기하죠. 그 당시를 가리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이미 나타났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말일은 이 시대로 보면은 장차 있을 일이죠. 우리로 보면 지금 이후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일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는 멀리서 보면은 저 산이 보이잖아요. 산이 보이는데 근데 산의 모양은 보이지만은 그 안에 이 산과 산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막 각종 수목도 있고 막 그 안에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안 보이죠. 단지 멀리서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말일에.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초림의 때냐, 저 재림의 때냐, 아니면 이 전체를 포함하느냐, 이 전체를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굽기서는 여호와의 전, 페이트 야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큰 산, 한 해발 한 700m 되는 그런 산 위에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이 예루살렘 산보다도 더 높은 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자, 이 모든 산 하는 거. 자, 우리 시편 68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여기는요 조금 이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지만은 여러분 세계 보면은 그리스 같으면 올림푸스 산에 올림푸스 신들이 거기 거예요. 올림푸스 산. 로마에는 카피톨리누스 언덕. 자, 우리 시내산에 또 이 하나님이 임하셨죠. 우리나라에도 계룡산, 뭐 이러면 신성한 산들 있죠. 이거는 하나의 뭘 나타내냐면 세상의 모든 그 이 신들, 그것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이건 산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는다. 그 결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여기서 만방은 열방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만방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왜 그 길을 행해야 되는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 같은 말이죠. 전부 이게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만방이,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 이게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한 멀리서 보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하기 이전까지는 이 유대교였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였어요. 이 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들도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그때 일어날 이때로부터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온 그 시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열방 사이,
많은 백성을 판결하다. 앞에 나왔죠. 많은 백성 3절 나왔고 그 다음에 2절에 만방 나왔죠. 계속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판단하다 판결하다 같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전쟁 도구를 가지고 농사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것을. 전쟁이 일어나면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 농구규를 쳐서 낫을 쳐가지고 창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만드는데요. 우리도 그 2차 대전 났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무슨 녹그릇 같은 거 다 쇠붙이로 된 건 다 공출해 갔죠. 뭐는 무기 만들려고 총알 만들고 폭탄 만들고 하려고. 정반대죠. 오히려 그와 같은 무기들이 평화의 산업을 개발하는 일로 사용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 참, 이 장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열방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려다가 하나님부터 언어가 혼잡합니다. 온 땅에 흩어졌잖아요. 그 온 땅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열방이 많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언어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열방이 교회로 모여오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은 그 비록 이제 유대인들이죠 주로. 그렇지만 이방 나라에 살던 마치 열방을 대표하는 사람들 같이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건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지금 그 사건이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흩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 이게 완성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는 초림과 재림까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요.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장면.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고 뒤에 나중에 보면 또 어린아이가 뭐 뱀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뭐 이 양들과 함께 놀고 이런 장면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궁극적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여기 다시는 no more. 더 이상 없다.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no more. no more.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다시는 애통한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장면이요. 그 장면. 자, 여기에서 이사야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까지 지금 나가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란과 전쟁이 있고 이 땅에 포성이 멈추지 않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대규모 사륙이 행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그 나라. 이제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천년왕국을 본 사람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으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적에 올 평화로운 모습들. 근데 멀리서 보니까는 그걸 뭐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어. 참 멀리 있는데 그냥
평면으로 보이는 산이 보여요. 산이 보여요. 예? 그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시선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의 유대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딱 끊어버리면 4절까지 끊는 게 맞아요. 그럼 5절부터 보세요.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산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제가 말했던 게 맞죠? 5절이 6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 족속 나오죠. 야곱 족속. 그 6절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단락 나누는 게요, 따라가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게 5절이 앞에 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그 앞에는, 그 장면은 장차 올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5절부터는 현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왜? 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동방이, 블레셋은 동방이 아니거든요. 유대로 보면은 오히려 서쪽에 있잖아요. 동방은 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쪽이 차라리 동방이에요. 바로 옆에 동방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나 이제 동북쪽이 되겠죠. 동북쪽, 아수르, 바벨론. 근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면 이 동방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을 가리킨 게 블레셋 사람처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그들이, 그러니까 동방 풍속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동방 풍속을 어떻게 따르냐면 이때는 아하스 시대예요. 아하스 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은 1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에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북왕국은 저 아람하고 연합해 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디글랏빌레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디글랏빌레셀이 있는 곳으로, 디글랏빌레셀이 저 아람을 정복해가지고 있는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는 그 앞에 왕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조공을 바치고, 거기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제단 이런 걸 보고 데려간 이 제사장에게 그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버리고 그 신전을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 왜냐?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까지 점을 치며, 자,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죠. 무당들, 점 치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에서 죽이라고 하던 그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갔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능하고 병거가 무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여러분 이거 뭐냐 그럼 여기에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라 가지고 즉 정반대잖아요. 은금을 가득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마필이 가득하여 병거가 무수하여 그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는 거. 우상도 가득함으로 우상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 우상 숭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이 패역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이사야서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한 절 한 절 이걸 다루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참 이번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런 죄인들은 이 여호와가 임할 적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숨는 거예요. 바위 틈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고, 이거 뭐냐,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아졌던 자들. 여기 반복해서 나옵니다. 높다 높다 높다. 보세요. 교만하다 높다. 그런 뜻이 반복돼 나오죠. 12절도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13절에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 심지어는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이 지형들, 그런 피조물들, 그런 것까지도 오직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는다. 11절에 1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홀리 높음을 받는다. 어떠한 높은 것들도 없는, 그것들은 다 낮아지게 되는 굴복되고 낮아지고 우상들도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드러나는 영광의 날에
인간의 교만과 우상의 그런 것들은 모두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20절에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날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 죄인들 악인들이 이 당하게 될 그와 같은 황당한 상황을 묘사하며 너희는 악에서 돌이키라.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 인생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의 호흡은 내쉬마.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되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생의 비천함. 이사야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한 주제가 나타나며 여호와의 날이 있다. 모든 악한 행위, 교만한 자들, 사람을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은 그날에 낮아질 것이며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호와의 진동하시는 날 인생은 그냥 숨이 있는 그 숨이 멈추면 끝이 나는 앞에서 나왔던 삼오라이 같은 존재가 인생이야.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하며 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